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새벽기도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살아갈 때 모든 만물과 주변 환경을 보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기에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희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기에 그렇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깨닫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입니다. 에스겔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짜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냈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들 반갑습니다. 새벽기도 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하루를 오늘도 거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누군가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인데 좀 맡아줄 수 있을까와 같은 부탁을 말입니다. 네, 그런 부탁을 받으면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어깨가 으쓱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과연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깨달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에게 주신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탁, 즉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직분, 특별히 에스겔은 말로 전하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행동으로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였습니다. 오늘은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실 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함께 깨닫길 원합니다. 특별히 결과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의 이름 대신 아주 독특한 호칭을 써서 그를 부르십니다. 바로 인자야입니다. 에스겔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지칭하기 위해 인자야, 인자라는 표현을 무려 93번 사용하시지만 그의 본명 에스겔이라고 부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위대한 자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하고 위대하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 사람의 아들, 즉 평범한 인간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에스겔의 연약함을 강조하시면서 부르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기시는 직분적 사역이 인간의 힘이나 능력, 지혜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인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겔은 하나님의 파수꾼이자 구원의 사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인자라는 뜻이 다니엘 7장 13절을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타난 메시아적 인물과 다니엘 8장 17절을 보면 다니엘 자신에게도 이 인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본인을 지칭할 때도 인자라는 표현으로 자주 지칭하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 직분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인자라는 표현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좋고 강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이고 뛰어난 직분자였던 다윗조차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듯이 누구에게나 연약함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완벽하고 강한 사람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다윗의 뛰어난 점은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모두에게 각자 뛰어난 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점과 뛰어난 점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여전히 맡기고 계십니다. 이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로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기신 사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꽃길만 걷는 편안한 길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이 자신의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4절에서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반역하는 백성이라는 뜻이고, 얼굴이 뻔뻔하다는 것은 쇠 심줄처럼 고집이 세고 완고한 백성이라는 뜻이며, 마음이 굳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마음에 감동이 없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도무지 손을 쓸 방도가 없는, 답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더 나아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찔레와 가시, 전갈에 이 백성을 비유하십니다. 다가가면 찔리고 상처 입고 독에 쏘일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상대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직분자들이 마주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자신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진심이 오해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섬겨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외로울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비판의 화살이 날아와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마치 가시밭길을 걷고 정갈대와 함께 사는 것처럼 힘겨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직분자였던 모세만 봐도 백성들이 항상 그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심지어 그의 직분적 위치까지 의심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직분자의 길이 꽃길이 아닌 순간들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이런 어려운 현실을 미리 다 알려주신 걸까요? 그것은 에스겔로 하여금 그 헛된 기대를 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변하겠지, 내가 진심을 다하면 모두가 날 좋아해 주겠지라는 이 기대는 에스겔이 품어야 할 올바른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외적인 반응에 대한 희망이 선지자로서의 그의 성공의 척도가 되게 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적인 순종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맡겨진 것은 백성들의 외적인 반응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소명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에스겔의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가서 그들을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진 에스겔, 그리고 패역한 백성에게 가라는 이 무거운 명령을 받은 에스겔,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2절의 말씀이 에스겔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에스겔을 일으켜 세운 것은 그의 의지나 용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시자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설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꿋꿋이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전할 힘과 용기를 그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겔이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에스겔의 삶 전체는 마치 현대인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인권유린이거나 정신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매우 극심한 고통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사히 그가 완수함으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직분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직분적 사역,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종 섬기는 일, 세상에 파송하셔서 우리에게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이 에스겔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매번, 그리고 매일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일어선 직분자는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나 평가에 따라 내 기분과 행동이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전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분자가 반드시 우리 교회에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공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의 기준은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직분적 사역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일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소명에 순종하는 직분자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우리 새순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저희가 이 에스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을 저희가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에스겔 앞에 놓여진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음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상황 요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직분자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반응과 기대보다는 주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두는 직분자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직분자가 되도록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직분자가 우리 교회에 세워질 때 그 직분자를 모두가 다 존중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자리로 기도하시며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